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이 주간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만, 그러나 소위 전체 방역 단계까지 가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들은 그 코로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들의 일상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관념들을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에 한국 개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들도 그 중요한 그 변화 중에를 겪은 그런 당사자들이고,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작년 마침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게 개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2019년 그리고 20년까지의 국내의 대종상, 백상 이런 상들을 위해서 외국의 칸느 그리고 헐리우드의 아카데미를 비롯한 중요 영화제 국내 그리고 국제 30개 영화제에 60개 부문을 휩쓴 그런 대작입니다. 아마 한국 영화 사상에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그 걸작들이 대작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상의 내용 면면을 바라보게 되면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의 한 획기적인 큰 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 영화가 더욱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더 평가가 되었을 것인데 참 안타깝다,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대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이 영화가 갖는 그렇게 많은 세상이, 국내외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영화를 높이 평가를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대답을 할 때 그 중에서 그 영화가 갖는, 혹은 그 영화를 감독한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그 섬세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세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영어가 그걸 이야기할 때 디테일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과 넣어가지고 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봉테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다, 그런 뜻이지요. 지금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앞서서 그 대본과 함께 자세한 묘사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림까지 저렇게 그려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반지하라고 하는 삶의 특별한 환경, 이것을 통해 가지고 벌써 상당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영화를 대작으로 만든 것은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 디테일,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야말로 그의 작품을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다, 그리고 또한 이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앞도 있고 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것은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을 봉테일이라고 하는 말로 했으면은 그 말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바테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의 디테일이다 그 말이죠. 똑같은 그런 것으로 바울의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에서의 위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을 하신 이후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에서야 개종을 한, 회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만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교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위시해서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그 문헌들이 다 바울의 것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가 먼저 나옵니다만, 그러나 복음서보다도 먼저 그 기록 연대가 더 소급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로마서를 위시해서 에베소서, 그리고 또한 그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은 거의 이 그리스도교의 뼈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프레임, 요즘 이야기하는 프레임을 거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는 그 프레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레임을 만들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글을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은 단 한 문장, 한글도 한 글자도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분명히 글을 모르신 것은 아니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글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말하자면 기록의 종교거든요. 책의 종교입니다. The Religion of Books라고 하는데 책의 종교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서 책의 종교와 그리고 또한 실행의 종교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되는데, 이 기독교는 그 중에서 책의 종교라고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뚜렷한 성경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규정되고 그리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종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글을 쓰시긴 하는데 그것은 흙바닥에 쓰셨습니다. 근데 그 글조차도 뭐라고 쓰셨는지 하는 것을, 뭐라고 쓰셨다 하는 것만 나오지, 그러나 글을 뭐라고 쓰셨는지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있어서 분명히 글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글을 뭐라고 쓰셨는지 한 번도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런 제자들 다음 세대에 남겨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해석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래된 그런 성경을 기록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해석자이고, 또 첫 번째 최초의 또 세계 선교사로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종교와 그리고 세계 종교는 좀 다릅니다. 세계적인 종교는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할 때 세계적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해석에 근거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세계를
포괄하고 이 세계의 온 민족과 모든 그 사람들을 모두 감싸 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세계 종교, 유대교는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이 퍼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계 종교라고 하지 않죠.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유대교 그러는데, 유대교는 세계 곳곳에 없는, 유대인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는 곧 세계 종교예요. 세계의 여러 곳에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남녀 혹은 어떤 그 지역이나 혹은 어떤 그 신분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 모두를 수용하는, 용납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그와 함께 봉준호 감독의 이제 봉테일 그랬듯이 바울의 바테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가 그렇게 놀라운 기독교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석자, 기독교의 프레임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이 바울이 정말 바울을 만드는 것은 바울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이 그가 갖는 이 목회자로서의 그 디테일은 놀라운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같이 그런 그 디테일이 오늘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이 더 빛나게 정말 그 자세히 잘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몇 부분 저는 미국의 생활을 하면서요, 두 가지 디테일이 아직까지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좀 모자란다. 하나는 한국 사회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하나는.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집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씩도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그 자동차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를 탄 지가 얼마 안 되거든. 특히 자신이 스스로 자가용 스스로 운전을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운전을 한 것이 이제 한 4년쯤 되던데요, 운전면허를 딴 지가. 그때의 그 기억이 3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옆으로 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강북 강변도로인데, 정말 이 마포에 사는 사람들이 마포라고 하는 것을 마포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가장 중요하듯 싶은데요, 저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 가면서 막힌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차를 타고 가면서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35년 전 이렇게 되면은, 그때 저 강북 강변을 가가지고 주로 이제 워커힐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자산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 중부고속도로 해서 경안까지 가는 그런 코스를 제가 주로 탔는데요, 그걸 타면서 강북 강변의 도로를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그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가면은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탈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다행이죠. 출퇴근 시간에 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좀 송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때가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예 그때 시간이면 일찍 움직이거나 혹은 조금 더 늦게 움직이거나 하여튼 그걸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모두가 다 운전을 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미국은 200년간 몰았어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차 모는 것이나 우리들 그 사람들도 다 자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차들이 더 좋습니다. 더 깨끗하고 이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가 달라요. 이 운전하는 매너, 그야말로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 운전의 디테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시내에서 차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요즘은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들도 요즘 스쿨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지 사인도 지키고 이런 그 안전선 정지선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자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죠. 그와 함께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갖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예수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립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는데 소이가 문제예요. 대동하는 말은 큰 건 다 같아요. 대부분은 같아요. 그런데 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틀리는데요, 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차이가 아직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가서 미국인들의 교회를 다녀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 큰 건 다 같은데 작은 것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작은 것이. 그 작은 차이가 말하면 자동차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것이 교회에서 여기저기 있어요. 작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직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연령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지도를 하는 입장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끝나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어디서 나느냐? 이 심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느냐? 아주 작은 것들에서 나요. 이 교회들의 시작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디테일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큰 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는 거, 큰 건 됐어요.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 지금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이런 찬양을 하고 이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찬양하는 잘 하시잖아요. 이거 외국인들 이상 못해요. 그런데 뭔가 디테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바울의 디테일 몇 가지를 본문간에서 앞뒤를 끊고 몇 가지는 이제 제가 좀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놓쳤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바로잡는 것은 아니고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건너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요, 우선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지니라. 배나 존경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존경이라고 리스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 리스펙트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존중을 해야 돼요. 존경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중을 해요. 더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더 존경.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들 중에서, 이렇게 장로라고 이해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어드미니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들도 장로들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저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이는 것을 당회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다스리는 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넘어갔고 티치, 그러니까 에듀케이트,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을 도하여서 하는, 이 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장로들을 가르쳐서 목사라고 해요. 헌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헌법적으로. 그러면 더욱 그리할지라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가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존경, 모두에게 존경, 첫째는 모두에게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부족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 이거 부족합니다. 이것도요.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리할지라 하는 그 존경, 이것들이 다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근데 그거 없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멸을 하는 이런 경우, 왜 다니나 몰라? 그러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지도하려고 들고 이러면은 시건방지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거 안 가지고 해갖고 미심쩍고 의심쩍은 이야기를 가지고 삐딱하게 보는 그런 것은 있으면 버리세요. 그건 나쁜 거니까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 있거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이 성경에 일렀으되 하는 것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도 얘기할 뻔해요. 고린도전서에도 또 한 번 얘기해요.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 나왔다 그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쓴 정도가 아니고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에 말하자면 그 대우를 받는 것, 사례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명분을 이 말씀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그들의 생활을 그들의 그 교회에 의존하는 것, 이것은 너무 사치스럽구나, 혹은 마치 그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소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으로 하는 것은 그건 타락이고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생활이 교회에 의존되어야 된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 그 생활을 의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서요, 두세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2명, 3명 혹은 그 이상입니다만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회의를 한 번씩 제가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교계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회의를 늘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요, 그 회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동의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회의에서 흔히 쓰는 동의합니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사조에 찾아보시면 동의한다는 말은 그것은 거의 안 나와요. 저 끝에 갖고 살짝 나오는 사전이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처음 나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같을 동자를 써가지고요, 말하자면 그 영어로 agree입니다. agree. 이걸 한국 사람들은 다 동의한다고 하면 그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면은 그건 그 agree, 그러니까 같을 동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적어요. 요즘 한국 사람치고 동의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의에서만 특별하게 다른 데서 그렇게 안 쓰는데 회의에서만 이 그 동의를 말하자면 영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회의가 다 영어에서 나왔거든요. 외국 문화니까, 회의 문화가. 거기서 보게 되면은 make a move 혹은 move 그렇게 나옵니다.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해가 되는 말로는 제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안합니다. 그 동의한다 하는 것은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그리로 듣지, 거기에 같은 뜻입니다 하는 뜻으로 듣지, 누가 그걸 가지고 제안합니다를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아직까지 번역되어 있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혹은 그전에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제안합니다 하고 바꿔야 돼요. 동의합니다 하고 하면은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안합니다입니다. 움직일 동자니까, make a move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합니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제청이에요. 제청은 그냥 영어로 second 하면 돼요. 다시 그 제안을 다시 합니다. 이러면은 회의록에는 반드시 동의자와 제청자가, 그 제안자와 그리고 제청자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동의와 누구의 제청,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누구의 제안과 누구의 제청, 세컨드. 두 번째로 그걸 세컨드 무브예요. 첫 번째는 make a move고 두 번째는 세컨드 무브예요. 그냥 세컨드 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그걸 반드시 적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적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회의의 그건 철학이에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주장한 것 갖고는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혼자서 하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은 안건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건 가부를 물을 수가 없어. 제청이 안 나오면, 세컨드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제청이 안 나오면은 그 안건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묻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 이야기 속에 그게 철학이 왜 들어있냐면은,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그걸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안건 자체가 비로소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회중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하면 그때 동의합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입니다,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쓰는 그런 동자를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중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고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로 어느 누구가 아무개가 어떻대 하면은 말은 한 사람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 목회
오늘 우리 동막교 22년을 하면서요, 22년 차 21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많은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일단은 그건 스톱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게 있는 사실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몇 군데 들려야 돼요. 다시 말해 신중하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목회적인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 다 함께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같은 이 범죄가 유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꾸짖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5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유형이 비슷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분명한 교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프라이버시하고 달라요. 이게 말하자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범죄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이 이야기는 한 사건이 자꾸 나온다고,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그럴까? 같은 사건, 사람만 달라지고 당사자만 달라지고 혹은 시간만 장소만 달라지지 가만 보면 똑같은 문제야. 근데 그 문제가 자꾸 반복이 돼.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가 분명한 교훈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어. 그러나 일어난다고 하면 한 번 그걸 가지고 진통을 겪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는 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또 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그럴 땐 덮지 말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면은 분명하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건 프라이버시하고는 달라요. 프라이버시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때는 이제 프라이버시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얘기는 모든 죄를 다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앞에 있어서 그 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곧 그 사람의 사생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이건 충분히 존중을 하되 똑같은 문제가 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하게 안수하라는 것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직위에 대한 직분을 세우느라고 안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안수하기도 하는데,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의 존엄성을 충분히 적당히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존엄성을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라는 뜻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경솔하되면,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주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럼 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에이 잘못됐네, 이런 뜻이에요. 오 갓,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오 로드, 오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뜻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는 제기를, 이런 뜻도 돼요. 제기를, 그걸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 사람들이 말을 일상에서 늘 쓰는 거예요. 뭐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제기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0년이나 쓰는 가운데서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하면 예배도 그렇게 되고요, 막도마에 올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삼가롭게 쓰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무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자체가. 그 심약한 사람은 이게 어디에 병이 많이 나냐면은 잠을 못 자고 막 자꾸 생각하고 막 떠올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면은 되게 이제 심약한 사람들 위장병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는 별로 문제 없는데 위장 장계통이 안 좋아요. 하여튼 설사부터 시작해갖고 위염 혹은 대장 과민성 어쩌고 이런 장계통을 끊임없이 알아요. 가만 보니까 딴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 내내 이것저것 나오는데 자주 앓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신경을 쓴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부임할 때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그거 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어제 그게 몇 건인지 분명히 생각이 나고 어제 전화를 다시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 전에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당신이 고소를 한 고소건, 교회가 고소한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한 거예요. 교인 중에서 혹은 해서 이 고소를 당했는데 몇 건이었지? 그러니까 54건이래요. 여러분 고소 일생 동안에 법적인 고소를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도 많죠? 이 가운데 당해보신 분들은 한 번 당해보면 어떤지 그 맛을 알죠. 저는 선교하는 동안에 이 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고소를 당해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져요. 진짜 실제적으로 고소를 당해보면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54건 그리고 그거 다 딛고 일어서 갖고 교회 건축도 크게 하고 아주 해서 어제 다시 제가 이제 카톡 메시지를 해서 참 당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남았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건데 나 같으면 그냥 위암이라도 걸렸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은 이 사람에게 아마 이제 고대의 처방이겠죠. 고대적인 처방이 위장병이 있고 이게 제대로 기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마시지 말고 물 대신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갖고 널 좀 업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하자면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교우들에게서 작은 신경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좋아요. 조금 디테일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디테일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아프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 마음이 시리겠다.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 걸 민감하게 느끼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건 됐어요. 대동이라고 했잖아요. 큰 건 다 됐어. 우리 예배 다 됐고 다 괜찮아요. 근데 작은 거예요. 문제는 작은 것에 승부가 나요. 영화처럼, 영화 대작처럼 이 교회가 동막교회가 지금 120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큰 거를 아직까지 못 했겠어요. 근데 작은 거예요. 그저 말 한마디 조심하고 눈빛 하나 하고 서로 신경 써주고 작은 것들 이것들을 하면은 교회가 큰 거고 예수 잘 믿는 것은 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큰 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디테일 그저 이런 거 해주는 교회 서로 그것이 그야말로 이런 디테일의 케미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나와서 대사도의 한 제자 목회자를 향한, 그리고 그의 그 교회를 위해서 작은 디테일 섬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동방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오늘을 이뤘는데 우리를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작은 관심,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따뜻한 교회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온전한 교회로, 온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